사무엘서 3장 15절에서 21절까지의 말씀을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사무엘이 아침까지 누웠다가 여호와의 집의 문을 열었으나 그 이상을 엘리에게 알게 하기를 두려워하더니 엘리가 사무엘을 불러 이르되 내 아들 사무엘아 하니 그가 대답하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니 그가 이르되 네게 무엇을 말씀하셨느냐 청하노니 내게 숨기지 말라. 내게 말씀하신 모든 것을 하나라도 숨기면 하나님이 내게 벌을 내리시고 또 내리시기를 원하노라 하는지라. 사무엘이 그것을 그에게 자세히 말하고 조금도 숨기지 아니하니 그가 이르되 이는 여호와시니 선하신 대로 하실 것이니라 하니라. 사무엘이 자라매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계셔서 그의 말이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않게 하시니 단에서부터 브엘세바까지의 온 이스라엘이 사무엘은 여호와의 선지자로 세우심을 입은 줄을 알았더라. 여호와께서 실로에서 다시 나타나시되 여호와께서 실로에서 여호와의 말씀으로 사무엘에게 자기를 나타내시니라. 오늘 본문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사무엘상 3장 전체의 내용을 한번 살펴보고자 합니다. 사무엘서 3장 전체는 한 가지 이야기로 중심이 모아지고 있습니다. 그것은 어린 사무엘이 온 이스라엘에 하나님의 뜻을 전하는 선지자로 세우심을 받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읽은 본문은 하나님께서 사무엘을 부르셔서 부르신 사건 이후에 말씀하신 사건 이후에 엘리 제사장이 그 당시 아이였던 사무엘에게 하나님께서 내게 이른 것이 무엇이냐라고 묻고 그것을 사무엘이 다 말했고 그대로 다 이루어졌고 사무엘의 말은 하나라도 하나님께서 땅에 떨어지지 않게 하셔서 온 이스라엘로 하여금 사무엘이 하나님의 뜻을 전하는 하나님의 선지자로 세우심을 받았다는 사실을 인정하게 하셨다 하는 내용이었습니다. 먼저 우리가 사무엘을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선지자로 부르신 그 사건의 배경을 한번 살펴보았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서 과연 어느 때 어떤 시대에 이 사무엘을 하나님의 선지자로 부르셨는가 하는 것은 3장 1절에서 3절까지의 말씀들을 통해서 우리가 확인할 수 있는데요. 먼저 1절을 보시면 아이 사무엘이 엘리 앞에서 여호와를 섬길 때라고 사무엘이 어느 때 하나님의 부름을 받았는지를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때 부르심을 받았을 때 사무엘은 아이였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아이라는 말은 어린이 정도는 아닌 것 같고요. 아직 성인이 되지 않은 소년으로서의 그 연배 정도를 의미하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는 여전히 엘리의 권위 아래서 하나님을 섬기고 있었습니다. 하나님을 독자적으로 따로 어떤 권위를 가지고 섬기는 것이 아니라 아직 연소했기 때문에 나이가 어렸기 때문에 엘리 제사장의 권위 아래에서 엘리의 명령에 따라 하나님의 일을 수종드는 법을 배워가고 있었던 그때 하나님이 사무엘을 부르셨다. 우리는 사무엘의 개인적인 인생사에서 그 시기를 찾아볼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그때는 어떤 시대였냐 하는 것은 이제 그 다음에 나오는데요. 그때에는 여호와의 말씀이 희귀하여 이상이 흔히 보이지 않았더라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사무엘이 엘리 앞에서 섬길 때 그가 아직 아이였을 때에는 이스라엘 전체에 하나님의 말씀이 희귀했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상이 보이지 않았던 때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말씀과 이상이라는 이 두 가지 방편은 하나님께서 자신의 뜻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드러내는 가장 보편적이고 하나님이 늘 쓰시는 방법들입니다. 그런데 이런 것들이 희귀해지고 흔치 않아졌다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그 시대적으로 하나님의 의도가 그 시대와 그 사회에 구현되지 않고 있었던 때라고 여겨질 수 있는 그런 표현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더구나 그때 말씀도 희귀하고 하나님의 이상도 흔하게 보이지 않았던 그때 이스라엘의 지도자였던 엘리의 상태는 어땠는가 하는 것은 2절에 나와 있습니다. 엘리의 눈이 점점 어두워가서 잘 보지 못하는 때였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죠.
눈이 나빠졌다, 그리고 잘 보지 못하게 되었다라는 것은 성경에서는 흔히 영적인 분별과 판단을 상실해 가고 있는 모습을 가리키는 어떤 관용적인 표현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이스라엘의 지도자인 엘리가 점점 영적인 분별력을 상실해 가고, 그로 말미암아서 이스라엘의 지도자로서 지도력을 잃어가고 있는 때, 그때에 하나님이 사무엘을 부르셨다라고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이죠. 시대적인 상황, 그리고 사무엘의 개인적인 인생사의 그 시점에 하나님께서는 갑작스럽게 등장하셔서 사무엘을 부르고 계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 3장 전체를 보면은요, 전체의 이야기가 다른 사무엘서의 내러티브, 이야기들 속에서는 하나님이 이렇게 앞에 등장해서, 무대의 전면에 등장해서 어떤 일을 펼쳐가는 장면들이 흔치 않은데, 이 3장에서는 유독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하나님이 사무엘을 부르시고 하나님이 그에게 메시지를 전달하시고 하나님이 사무엘을 키우시는, 하나님이 이야기의 주인공이 되시는 장면들이 많이, 그런 표현들이 많이 소개가 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갑작스럽게 주인공으로 등장하셔서 이야기에 등장하셔서 사무엘을, 아이였던 사무엘, 아직 엘리 제사장의 권위 아래에 있었던 사무엘을 부르십니다. 그 부르신 이야기는 우리가 매우 잘 알고 있는 내용이죠. 소년부 시절에, 또 이렇게 어린 그 주일학교 시절에 아마 이 본문으로 설교를 한 번쯤은 들어보지 않았을까. 들어보지 못했다면 여러분의 그 주일학교 교육 수준을 한 번쯤 의심해 봐야 될 필요가 있는 대목입니다. 저는 한 너댓 번 이상은 들었던 것 같습니다. 하나님이 사무엘을 부르십니다. 새벽녘에 아직 여호와의 전 등불이 꺼지지 아니하였을 때라고 하니까 그 여호와의 전 등불이 꺼지기 직전에 그 새벽의 시간이 아니었을까 생각하는데, 사무엘을 하나님이 부르십니다. 그리고 부르시는 음성을 들은 사무엘은 엘리에게로 달려가죠. 당신이 나를 불렀습니까? 아니, 내가 너를 부르지 않았다. 그리고 하나님이 부르십니다. 당신이 나를 불렀습니까? 아니, 나는 너를 부르지 않았다. 또 하나님이 부르십니다. 당신이 나를 불렀습니까? 그때서야 하나님이 부르신 줄 깨닫습니다. 그래서 엘리 제사장이 사무엘에게 하나님이 부르실 때는 어떻게 응답해야 되는지를 가르쳐 줍니다. 이것이 4절부터 10절까지의 내용인데요. 이 짧은 구절 안에 여러분 그 하이라이트가 있으시면, 그 펜이 있으시면 거기다 불렀다라는 단어에다가 한번 줄을 쳐보시기 바랍니다. 도대체 이 부르다라는 단어가 몇 번이나 나오는지, 총 11번이 나옵니다. 사무엘을 하나님이 불렀다. 사무엘이 엘리에게 가서 불렀습니까? 엘리가 안 불렀다. 이렇게 3번을 하죠. 그리고 하나님이 너를 불렀을 때 이렇게 얘기해라. 그리고 하나님이 다시 사무엘을 불렀다 해서 총 11번이 등장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계속 사무엘을 부르시고, 사무엘은 계속 엘리에게로 달려가고, 엘리는 그만큼쯤 됐으면 내가 부르지 않았는데 사무엘이 누군가 불러서 달려왔다 하면 하나님이 사무엘을 부르셨구나라고 깨달아야 할 그런 정도의 분별은 있어야 될 영적 지도자인데, 그런 분별이 아까도 말했다시피 눈이 점점 나빠지고 잘 보지 못하는 때여서 그랬었는지는 모르겠지만, 그래서 한나가 그 마음을 사겨가며 애써 입으로 오물오물거리며 기도하던 그 기도를 술 취한 여인네의 주정 정도로밖에 보지 못했었는지 모르겠지만, 아무튼 엘리는 계속해서 그 현상을 파악하지 못하고 나는 안 불렀다로 일관합니다. 그러다가 3번째가 되어서야 비로소 하나님이 이 아이를 부르시는구나 라는 사실을 깨닫습니다. 그리고 엘리가 사무엘에게 하나님께서 너를 불렀을 때 어떻게 반응해야 되는지를 가르쳐 줍니다. 사무엘은 엘리의 가르침대로 하나님을 만났습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에 응답했고 그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씀을 들었습니다. 그런데 그 말씀의 내용이 무엇이냐면 무시무시한 내용이죠. 하나님께서 엘리의 집에 대하여 선포한 그 저주와 심판의 말씀이 이제는 돌이킬 수 없다, 확정되었다, 그 어떤 것으로도 돌이킬 수 없다, 속할 수 없다라는 메시지였습니다. 엘리 제사장의 집에 대한 그 심판의 메시지는 2장 27절에서 36절까지에 소개가 되고 있습니다. 어느 날 하나님의 사람 하나가 엘리를 찾아와서 엘리 제사장에게 직접 하나님께서 너와 너의 자녀로 인해서 크게 진노하셨다는 사실을 알려줍니다. 그리고 그들이 당할 벌, 심판에 대해서 무시무시한 메시지를 전달해주고 갑니다. 그리고 그 일이 있은 지 얼마 후에 어린 사무엘에게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말씀해 주시기를 이 메시지, 하나님의 사람이 엘리 제사장에게 전한 그 말씀은 이제 돌이킬 수 없이 확정된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사무엘에게 주신 메시지는 사무엘의 입장에서 보면 굉장히 당혹스러운 말씀입니다. 정말 차라리 듣지 않았더라면 하는 그런 마음일 것입니다. 왜냐하면 엘리 제사장은 사무엘에게 있어서 아버지와도 같은 존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무엘은 젖이 떼어졌을 때 엘리 제사장에게로 보내졌습니다. 그리고 젖을 뗀 후로는 평생을, 그때까지의 그의 삶 전체를 엘리 제사장과 함께 성소에서 하나님의 성전에 봉사하는 일을 하며 지내왔었던 사무엘이었습니다. 자기의 낳아주지는 않았지만 길러준 아버지와도 같은 엘리 제사장의 존재, 그리고 엘리 제사장의 성품을 보면 굉장히 부드러운 사람, 굉장히 조심성 있는 사람이었을 것으로 추정되는 여러 가지 그 이야기들을 우리가 발견할 수 있는데요. 그렇게 순하고 조심성 있고 그 남을 배려하는 성품의 엘리였다면 그 엘리에게 쌓여 있는 그 사무엘의 정이라고 하는 것은 그 부자지간의 정과도 같은 그런 정도였을 것이라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 아버지와도 같은 엘리 제사장과 그 엘리 제사장의 집에 하나님께서 선포하신 그 무서운 저주와 심판의 메시지가 이제는 돌이킬 수 없이 확정되었고 그 어떤 재물로나 예물로나 영원히 속하지 못할 것이다 라는 메시지가 전해졌으니 얼마나 사무엘이 그 메시지를 받고 마음이 아렸겠습니까? 그리고 엘리 제사장의 얼굴을 마주하는 것에 대해서 얼마나 마음에 두려움이 있었겠습니까? 그는 실제로 두려움을 가지고 성전의 직무를 보기 위해서 나갔던 것으로 오늘 본문은 시작하고 있습니다. 사무엘이 아침까지 누웠다가 여호와의 집의 문을 열었으나 그 이상을 엘리에게 알게 하기를 두려워했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마땅히 두려워할 만한 것이죠. 엘리 제사장이 사무엘에게 이야기를 합니다. 네가 하나님에게 들은 것이 있다면, 그것을 전달해야 되는 대상이 있다면 너는 그것을 가감 없이 전해야만 한다. 그렇게 하지 아니하면 저주를 받아 마땅하다라고 해서 엘리는 그때에도 사무엘에게 선지자로서의 올바른 자세에 대한 가르침을 주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이 사무엘이 무시무시한 메시지, 정말 엘리 가문에게 있어서는 그보다도 더 혹독한 메시지, 가혹한 메시지가 없을 만한 그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도 빠짐없이 낱낱이 다 고합니다. 사무엘은 이 1년의 과정, 자기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아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을 때 하나님께서 당신의 뜻을 사무엘에게 알려주시고, 알려진 그 뜻을 누군가에게 전달해야 되는 그 1년의 과정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얼마나 두려운 분이시냐, 하나님이 얼마나 무거운 분이시냐 하는 사실을 깨닫게 되었을 것입니다. 그분은
참으로 두려운 분이시다. 엘리 제사장에게 전해주었던 그 심판의 메시지, 왜 엘리 제사장의 집이 그렇게 철저한 심판에 노출되게 되었느냐라는 원인이 이제 2장 27절에서 36절까지 아까 하나님의 사람이 엘리에게 전해준 심판의 메시지에 나와 있다고 되어 있는데요, 그 중에서 우리 한 절만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30절입니다.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30절 말씀 시작. 그러므로 이스라엘의 하나님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내가 전에 네 집과 네 조상의 집이 내 앞에 영원히 행하리라 하였으나 이제 나 여호와가 말하노니 결단코 그렇게 하지 아니하리라. 나를 존중히 여기는 자를 내가 존중히 여기고 나를 멸시하는 자를 내가 경멸하리라 라는 메시지였습니다. 왜 엘리의 집이 그렇게 철저하게 망해야만 했는가? 엘리의 집이 하나님의 일을 맡은, 하나님의 백성들의 지도를 맡은 지도자의 가문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지도자의 가문이 앞장서서 하나님을 멸시하고 하나님의 제사를 경멸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나를 경멸하는 자에게 닥칠 것은 내가 그를 경멸하는 현실뿐일 것이다 라고 확정짓는 메시지였던 것이죠. 그렇게 그 메시지를 전함으로써 그 누구보다도 사무엘이 하나님이 얼마나 두려운 분이시냐, 하나님을 대하는 것이 얼마나 무거운 마음으로, 묵직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만나야 하는 것이냐,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을 얼마나 무겁게 여겨야 하느냐 하는 것들을 배우는 것입니다. 여기 나와 있는 나를 존중히 여기는 자를 내가 존중히 여긴다라는 이 표현에 존중히 여긴다는 무겁다라는 뜻입니다. 나를 무겁게 여기는 자를 나도 무겁게 여길 것이다. 고대 사회에서 무거운 것일수록 가치가 있는 것으로 여겨졌었습니다. 나무보다는 쇠붙이가 더 무겁고 쇠붙이 중에서도 무거운 것들이 있게 마련이죠. 무거운 것일수록 귀하다라고 여겼기 때문에 귀하다, 존중히 여기다, 중하다, 무겁다는 다 같은 뜻으로 쓰이는 말입니다. 하나님을 무겁게 대해야 하는 것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가장 기본적인 자세여야 했습니다. 하나님을 존중히 여겼어야 했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일반 대중이 아니라 심지어 그 이스라엘을 지도하고 올바른 길로 이끌어야 할 책무를 가진 사사의 집안에서 오히려 하나님을 가벼이 여기고 경멸하고 하나님의 제사를 함부로 대하고 하나님의 성소,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인 궤가 있는 그곳에서 낯뜨거운 죄악들을 서슴지 않고 저지르는 엘리 제사장들의 아들 때문에 엘리의 집이 심판을 피할 길이 없다라고 메시지를 전해야만 했던 사무엘의 첫 사역이었던 것입니다. 사사시대는 기본을 상실한 시대였습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시대, 하나님을 안중에도 두지 않는 시대였습니다. 엘리의 집과 그 엘리의 아들들은 대표적으로 사사이기 때문에 오히려 사사의 가문이기 때문에 오히려 이스라엘의 그런 타락을 막아야 될 의무가 있었지만 그 타락을 막지 못하고 오히려 앞장서서 하나님을 경멸함으로 하나님의 심판을 받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엘리의 집과 함께 하나님을 존중하지 않는 그 시대, 사사시대를 닫기로 결정하시고 그것을 닫는 사람으로 사무엘을 세우시는 것입니다. 한 시대는 닫히고 새로운 시대가 열립니다. 그 새로운 시대는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하나님을 존중히 여기는 자를 통해서 새 시대를 열어가시는데 여기에 사무엘상의 대조가 있습니다. 사무엘상 앞에는 엘리의 가문, 엘리 집의 가문과 사무엘의 대조가 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을 귀히 여기지 않고 경히 여겼지만 사무엘은 하나님을 존중히 여기고 하나님을 귀중히 여기고 하나님 앞에 두려워하는 마음으로 자신의 역할을 감당합니다. 뒤로 넘어가면 새로운 시대가 열립니다. 그래서 사사시대가 끝나고 사무엘을 통해서 왕정의 시대가 열리는데 그 왕정의 시대에 첫 번째로 선택받은 왕이 사울 왕이었습니다. 이 사울 왕은 하나님을 귀히 여기지 않는 왕이었습니다.
그래서 왕정 시대가 열렸지만 하나님을 존중히 여기지 않는 그런 왕이 다스려서 이스라엘 전체가 하나님을 존중히 여기지 않는다면 제도와 체제를 바꿔서는 하나님의 나라로서의 너희 정체성을 유지할 수가 없다 하셔서 새롭게 세운 사람이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이었던 다윗이었습니다. 그런 대조가 하나님을 경히 여기는 자와 하나님을 귀히 여기는 자, 하나님을 존중히 여기는 자와 하나님을 경멸히 여기는 자를 대조하고 있는 대조가 사무엘상 전체에는 깔려 있는 것입니다. 이 이야기는 애초에 한나의 기도에서 이렇게 드러나고 있습니다. 한나의 기도 사무엘상 2장 6절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한나는 그렇게 소원했던 아들을 하나님께서 주시자 하나님 앞에서 이렇게 하나님을 고백합니다. 6절 여호와는 죽이기도 하시고 살리기도 하시며 수월에 내리기도 하시고 거기에서 올리기도 하시는도다. 여호와는 가난하게도 하시고 부하게도 하시며 낮추기도 하시고 높이기도 하시는도다. 가난한 자를 진토에서 일으키시며 빈궁한 자를 거름더미에서 올리사 귀족들과 함께 앉게 하시며 영광의 자리를 차지하게 하시는도다. 땅의 기둥들은 여호와의 것이라 여호와께서 그것들 위에 세우셨도다. 이 세상의 주권자가 누구냐? 하나님 여호와시다. 이 세상의 주권자가 하나님 여호와시고 이 세상에 속한 모든 것은 하나님의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을 귀히 여기느냐 귀히 여기지 않느냐가 그의 인생의 중함과 경함을 판가름하는 최종적인 판단의 기준이 될 것이다는 이미 한나의 노래에서 드러나고 있는 주제입니다. 하나님은 사무엘을 불러 사무엘이 어릴 때 아직 이런 메시지를 전하는 것이 무섭고 두려울 때 하나님은 그를 부르셔서 사사시대를 상징하는 엘리의 가문을 폐하시고 이제 사무엘을 통해서 새 시대를 여시는 겁니다. 엘리는 그래도 괜찮은 사람이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사사시대의 마지막 사람으로서 이 사무엘을 세우는 일에, 하나님의 선지자로 세우는 일에 엘리는 이렇게 돕는 자로서 보여지고 있습니다. 17절과 18절을 보시면, 오늘 본문입니다. 3장 17절과 18절을 보시면, 이르되 내게 무엇을 말씀하셨느냐? 청하노니 내게 숨기지 말라. 내게 말씀하신 모든 것을 하나라도 숨기면 하나님이 내게 벌을 내리시고 또 내리시기를 원하노라 라고 말해서 하나님께서 이르신 것을, 그 이르신 내용이 무엇이고 그 말씀이 어떤 것이든지 간에 그 말씀을 들어야 할 당사자에게 가감 없이 전해야 될 책임을 일깨워주는 것으로 보이고, 18절에 보시면 사무엘이 그것을 그에게 자세히 말하고 조금도 숨기지 아니하니 그가 이르되 이는 여호와시니 선하신 대로 하실 것이니라 하니라 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자가 가져야 될 자세, 하나님의 뜻이 내게 아무리 가혹하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내게 아무리 험한 말로 나를 벌하신다고 할지라도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이면 그 하나님의 말씀으로 수납할 줄 아는 자세가 있어야 됨을 가르쳐 주는 것으로 보입니다. 제가 엘리를 굉장히 좋게 평가하려고 애쓰는 것일까요? 그렇게 엘리의 도움을 받아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선지자의 직무를 깨달은 사무엘은 부르신 그 부르심에 순종하며 아이에서 어른으로 자라나갑니다. 19절에 보면 사무엘이 자라매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계셨다. 그래서 그의 말이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않게 하셨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어린 사무엘을, 연소한 사무엘을 키워나가십니다. 하나님께서 자라게 하십니다. 하나님께서 보호하시고 하나님께서 그를 이스라엘 앞에 하나님의 참 선지자라는 사실을 하나님이 스스로 증거해 나가십니다. 하나님은 다 키워서 쓰시지 않습니다. 아직 어리지만 부족하지만 연약하지만 불러서 순종을 가리키시고 하나님께서 그 사무엘을 들어 쓰시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대목에서 부르시는 부르심이 아무리 힘든 부르심일지라도,
아까도 말했지만 사무엘에게 엘리 집안에 대한 저주의 말씀을 선포하는 그 책무가 얼마나 무거운 것이었겠습니까? 얼마나 힘든 것이었겠습니까? 그러나 순종할 것을 요구하고 계시고 사무엘은 거기에서 하나님께 순종을 배우고 그 순종을 통해서 하나님을 더 깊이 만나게 됩니다. 그래서 자라나갑니다. 우리는 어쩌면 그리스도인으로서 택함받은 백성으로서 하나님의 부르심을 지금 우리가 있는 그 자리에서 받고 있는지 모릅니다. 분명히 받고 있을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에게 요구되는 자세는 무엇이냐? 부르신 그 자리에서 하나님이 순종을 요구하실 때 자격과 수준을 논하며 미루어서는 안 된다 하는 것을 우리가 이 말씀들을 통해서 배울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여 주어진 자리에서 하나님의 부르심에 응답할 때 하나님은 그 한 번의 경험으로 그치지 않고 거기에서 사무엘을 자라나게 하셨듯이 우리도 자라나게 하실 것입니다. 자라남은 순종을 통해서 이루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사무엘이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해서 하나님과의 교제가 깊어지고 그 교제의 깊은 중에 하나님께서 21절에 보시면 여호와께서 실로에서 다시 나타나시되라고 말하는 그 다시라는 의미는 once again이라는 뜻이 아닙니다. 다시 일회적인 재탕이 아니라 그것은 반복적인 의미입니다. 계속적인 의미입니다. 하나님께서 실로에서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사무엘에게 나타나셔서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알려주시고 하나님이 그 여호와의 말씀으로 사무엘에게 당신이 어떤 분이신지를 가르쳐 주셨다고 기록하고 있는 대목입니다. 계속해서 사무엘에게 나타나시고 말씀하셨듯이 우리에게도 하나님 당신의 선하심과 주인 되심을 나타내기를 원하시고 그런 부르심에 순종한 자들에게 당신을 보여주십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알게 하십니다. 그것이 그리스도인이 하나님의 사람이 성인으로 자라나가는 정말 신앙적인 의미에서의 성인으로 자라나가는 하나님께서 만드신 길이요 방편인 것입니다. 이 세상은 이것을 따르지 못하도록 이 명령에 순종하지 못하도록 끊임없이 우리를 몰아세웁니다. 아까 여러분들 찬송하셨죠? 이 세상의 부요함보다 좋은 친구보다 여러분의 꿈을 이루는 것보다 하나님이 더 귀한 분이라고 고백하셨습니다. 더 귀한 분, 더 중한 분, 더 무거운 분. 저울에다 올려놓으면 아무리 내가 생각할 때 아무리 세상이 말할 때 좋은 것을 갖다 올려놔도 하나님과는 비교할 수 없이 가벼운 것들이라고 여러분들 찬양으로 고백하신 셈이 되었습니다. 필요한 모든 것을 다 얻는 것보다 내가 원하는 삶을 사는 것보다 꿈을 이루는 것보다 누구의 그 사랑보다 더 귀한 분이 하나님이라고 고백하셨습니다. 여러분 이 고백이 그냥 흥에 겨워 흥얼거린 의미 없는 고백이 되지 않게 하셔야 합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의 생각보다 여러분의 판단보다 여러분이 중요하게 여기고 세상이 이것이 가장 귀한 인간의 조건이다라고 말하는 그 무엇보다 크신 하나님이십니다. 다시 한번 사무엘을 부르신 자리를 생각해 보게 됩니다. 사사시대가 깊어져서 여호와의 말씀이 희귀해지고 이상이 흔치 않았던 때 하나님께서 택한 지도자마저 영적인 분별력을 상실해 가고 있었던 그때 하나님께서 사무엘을 부르십니다. 얼마나 힘든 부르심의 자리였겠습니까? 사무엘만 그렇게 불렀을까요? 우리는 하나님께서 힘든 자리에서 부른 여러 명의 선지자들을 떠올릴 수 있습니다. 엘리야, 아합의 시대 이스라엘이 가장 타락했을 때 하나님의 선지자로 부름받은 사람, 그래서 하나님 앞에 하나님 나밖에 없습니다라고 부르짖어야만 했던 그 사람. 예레미야, 이스라엘이 패망이 목전에 와 있는데도 불구하고 여전히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이 우리를 복 주실 것이라고 거짓으로 선포하고 있었던 때, 아니다, 심판은 정해졌고 확실하다, 돌이킬 수 없다라는 반역적이고 국가를 배반하는 듯한 메시지를 전하는 책임을 맡았던 예레미야.
그들이 부르심을 받은 자리는 하나같이 어려운 자리였고,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를 부르신 자리도 그러합니다. 끊임없이 세상은 우리에게 세상의 가치를 쫓을 것을 요구하고, 아까 기도하신 우리 이효진 자매가 너무나 적절하게 기도해 주셨다시피 그것을 쫓지 않으면 망할 것처럼 우리를 몰아세우는, 하나님은 보이지도 않는 것처럼 큰 파도처럼 우리를 집어삼키려고 하는 것처럼 보이는 그 자리에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신앙을 지키라고, 하나님을 믿으라고, 그럴지라도 하나님을 더 귀히 여기라고 부르시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 부르심에 순종하는 자를 통하여 하나님은 새 시대를 연다고 하십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통하여 하나님께서 이루실 하나님의 나라를 이 세상 사람들에게 맛보게 하시기를 원하십니다. 여러분이 선 자리는 사무엘을 통하여 이스라엘에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갔듯이, 이전에 하나님의 말씀이 전해지지 않던 이스라엘에 사무엘을 통하여 온 이스라엘 전체에 하나님의 말씀이 전해졌듯이, 여러분이 선 자리를 통하여 하나님의 뜻이 여러분을 만나는 사람들에게 전해지기 위해서 하나님이 보내신 자리임을 믿음으로 고백하시고 그 자리에서 순종할 것을 다짐하시는 오늘의 이 말씀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럴 때 하나님은 우리를 그 안에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자라나가게 하실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믿음은 너무나 연약하고 작습니다. 우리는 아직 어린 자들입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분별할 줄 모르고 하나님의 뜻이 어디에 있는지 들을 줄 모르는 저희들입니다. 하나님, 그렇지만 우리에게 들려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에 혹시 우리가 요청받고 있는, 순종할 것을 요구받고 있는 하나님의 말씀이 있다면 그 말씀에 기꺼이 순종하기를 원합니다. 순종을 통하여 성장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사람으로 자라나가기를 원합니다. 우리를 통하여 하나님의 뜻이 펼쳐지기를 바랍니다. 우리를 통하여 새 시대가 열리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그렇게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